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능력의 하나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전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영생을 허락하실 분께 나아갑니다.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오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라. 주 지으신 만물아, 산과 바닷물이 기뻐 외치네. 주 행하는 놀라운 권능, 모든 땅의 끝이 경외하리라. 선하신 생명 주신 나의 창조자, 주님만을 송축하리라. 인간 영광 존귀하시오시와 영원히 찬양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어서 소리를 내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과 다툼과 갈등, 폭력, 모든 범죄들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향한 그 살의 의도와 그 모든 증오의 마음이, 그 모든 미움의 마음이, 공격적인 모든 마음이, 싸우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내면 가운데에서도, 한 가정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속한 모든 사회 구성구성 그 하나하나마다 분쟁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분으로 평화의 하나님의 그 통치의 능력으로 사람 가운데 평화가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오시옵소서. 개입하시옵소서.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질서를 우리는 많은 재난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되돌아오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진정한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할 수 있는 땅의 모든 부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기 오타 여기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죄있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는 온전한 위정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정치 질서가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부모와 직장과 가정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과 다수가 하며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저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중독이 끊어지고 모든 영적인 공고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주길 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고 있고 고립되고 있고 심해지고 가운데 자살이 큰 자살도 하나님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무하고 무너져가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청년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젊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와 농어촌 교회를 축복하시고 도시의 미자립 교회가 하나님의 견고하게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자들의 무릎을 꿇어서 다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나는교회와 큰 성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행함을 따르지 않는 그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와 경신되고 부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은 요동쳐도 보좌는 영원하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보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문들이 가득하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문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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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전국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발을 보좌 앞에 드리며 함께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구나.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특별한 장면을 보고 싶으십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을, 그 누군가를 보고 싶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해외 휴양지나 관광객을 떠올리는 어떤 관광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정도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중에 눈앞에 계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은 그 계단 끝에는 하늘을 향하여 있는 하나의 문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문을 통과하여 또 다른 하늘을 바라보니까 천사들이 그곳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나를 훌쩍 들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 앞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주변으로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쭉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 주변을 지상의 모든 생물의 대표들이 감싸면서 보호자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상에 없었던, 볼 수 없었던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그 보호자를 감싸고 보호자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장면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에 대해서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듣는다면은 우리들의 기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그 자리 앞에서 나의 모습은 죄 때문에 무너지는 나의 모습도 아니었고 초라한 내 모습도 아니고 연약한 내 모습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려간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미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지극히 존귀한 내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그 자리에서 직접 듣는 겁니다. 그 장면, 그런 종류의 장면을 본다면 우리들의 기분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방금 예를 든 체험은 과거에 청소년 수련회 집회를 인도할 때 당시에 중학교 1학년 남자애가 집회가 끝나고 제게 찾아와서 간증을 했던 그 내용을 참고한 겁니다. 저도 처음 죽고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도 처음 죽고 하늘나라에 가는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믿고는 있지만은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은 2번 있지만은 꿈속에서 제가 저의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여서 갈등하고 있었을 때 멀리서 저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그 근심 어린 시선 마주쳤던 그 몇 번의 기억은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은 주님의 시선은 잊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 3층천에 다녀온 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험이 너무나 신비로워서 비현실적이어서 내 몸이 그곳에 간 것인지 아니면 몸은 이곳에 두고 나의 영혼만 그곳에 간 것인지 내 영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떠한 성령의 지극한 감동 속에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 대기권을 지나서 우주를 지나서 우주 바깥에 있는 어떤 천국의 위치를 말을 하는 것, 그것은 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 하늘나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의 그 중심을 뜻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낙원에 이끌려 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은 천상세계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서 올라가서 그곳에서 본 환상들을 4장부터 22장까지 계속 경험해서 기록을 내놓은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처음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할 예언의 말씀, 편지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해놓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입니다. 7교회에 편지할 때에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묵시 전달자로 선택을 받았을 때의 그 장소는 반모섬이었는데 4장부터는 이 요한의 장소가 바뀌게 됩니다. 반모섬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천상세계로 하늘나라로 지금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일 후에 장소가 하늘로 이동합니다. 스스로 올라간 것은 아니죠. 찾아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불려갔습니다. 이젠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에서의 모든 장면들은 온통 상징적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큰 어려움과 위험이 있습니다. 요한의 몸이 직접 이동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왜? 천국은 물질 세계인가요? 저 우주 어딘가요? 저 어떤 블랙홀 속인가요? 어떤 밝은 은하 뒤편에 있는 것이 천국인가요? 이단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우주에 빛나는 별자리 사진을 하나 제시해놓고 여기에 천국이 있다라는 한때 그런 세대주의 거짓 이단자들이 있었죠. 이 자체가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게 우주는 물질 세계이고 피조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인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이 물질적인 세계에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천국으로 요한이 불려갔었을 때 하늘나라에 갔었을 때는 그의 육신의 몸이 같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보는 모든 시각과 시선들은 장면들은 육신의 시선과 육신의 귀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시간도 존재하지 않고 무시간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봤던 모든 내용과 모든 장면들을 시간적인 순서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물질 세계는 언젠가 붕괴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온 우주가 붕괴할 날이 분명히 있는데 뭐 수억 년 뒤에 수십억 년 뒤에 이 우주는 사라질 거라고 과학적인 어떤 논리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영적인 세상은 붕괴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영원한 세상으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한 학생의 천국 간증에서 문을 열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하늘에 열린 문이 등장하고 나팔 소리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 요한을 부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문은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요한이 열었나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나요? 열려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문을 지금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주문을 통해서 들어갔더니 나타나는 장면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는 겁니다. 과학기술로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이 태양계를 벗어나는 게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태양계가 속한 이 안드로메다, 이 은하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벗어난 사람의 영혼 상태가 되었을 때는 물리적으로 끝없는 이 우주를 벗어나는 것은 일도 아니죠. 호련듯 쓱 하고 이 우주는 그냥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우주라고 해도, 대단한 우주라고 해도 우리의 몸으로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영적인 존재, 인간의 영혼은 그냥 슬쩍 이 우주를 뛰어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벗어나는 게 영혼을 가진 인간이 영적인 상태로는 오히려 쉽지만은, 그러나 하늘 날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영혼이 나 할지라도, 육신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은 더 어렵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지금 요한은 일시적으로 그 천국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장래에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려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보장된 미래이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요한은 거기서 4장부터 22장 계시록 끝까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볼 때 요한의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었다고 했죠. 육신의 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환상의 순서가 시간의 순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냥 여러 번 환상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시록이 말을 하고 있는 이 환상은 종말을 향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먼 미래만 뜻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뒤섞여 있기도 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말하는 환상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천국에서 처음 본 환상은 무엇일까? 첫 번째 환상은 천사들인가? 다른 어떤 것들인가? 천국의 집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인가?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좌를 처음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모든 어떤 존재의 대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처음 봤다 이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누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환상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벽옥, 홍보석, 녹보석,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앉아있다고 말씀을 하였죠. 왜?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니까요. 사람의 몸이 아니니까요. 육체가 있는 분으로는 성자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보석의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의 보좌에 보석이 동그라니 놓여있다는 그 말은 아닌 거죠. 하나님에게 인간 세상의 금은 보화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보석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각각의 보석이 뜻하는 바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보석만 표현하지 않고 여러 보석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현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현실 세상에서는 황제의 그 관이, 황제의 그 옷이, 황제의 우상이, 황제의 신전이 금은 보화로 치장이 되어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갔더니 오히려 천상세계에서 황제는 아무런 존재도 없고 그 자리에 올 수도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이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다는 그 뜻입니다. 이 장면을 봤었을 때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당시에 핍박받았던 성도들이 그 장면을 본다면 무슨 고백을 하겠습니까? 로마 황제, 로마 제국, 아무것도 아니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죠. TV 예능 프로를 보면 가끔 어떤 순위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 부자 순위를 발표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초호화 요트의 가격 순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저택의 값비싼 순위를 발표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용 비행기 얼마짜리인지 그 순위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고 수집하고 있는 슈퍼카가 몇 대인지 이 순위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중동의 왕족들은 그냥 욕실 내부를, 집 내부를, 이 비행기 내부를 아예 싹 다 그냥 금으로 도배를 하기는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가치가 저 천상세계에, 저 하늘나라에 복사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고 흔적도 없고, 이 땅에서 가치 있던 것들은 하늘나라로 가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는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면서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송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현재의 하늘나라의 보호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내가 염두에 두고, 이것을 내가 나의 믿음의 배경에 깔아두고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둘러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자가 있습니다. 여러 원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이 둘러싸고 있어요. 처음에는 무지개가 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무지개 바깥에는 24장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무지개 밖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24장로 바깥에는 땅의 짐승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 생물 바깥에는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5장이 넘어가면 나오는 내용인데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는 환상의 장면은 이렇습니다. 보좌가 있고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고 24장로가 둘러싸고 있고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고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지만은 사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할까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존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예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다. 이겁니다. 로마 제국의 상황과 땅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장면이 하늘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력의 중심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진급을 하려고 할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력을 갖게 됩니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누군가의 졸병이 되는 거죠. 나는 이 일이 왜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상층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그 한 사람의 말과 결정에 따라서 한 조직이 움직입니다. 한 나라가 움직이고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상층부로 다들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만드는 몇몇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한 사업 부서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해고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뽑히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불합리한 일을 한다고 해도 위에서 바꿔주지 않으면은, 어떤 결정권자가 바꿔주지 않으면은 무의미한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려고 하겠습니까?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예 고급 정보 자체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월급만 받아서 폭등하는 집값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3포 시대, 5포 시대, 6포 시대 나가지 않습니까?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집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월급으로 살 수 없으니까 다 개미가 되어가지고 주식과 코인을 합니다. 개미가 권력의 상층부에서 고급 정보를 다루는 대기업과 어떤 투자 회사들, 큰 손과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 그냥 다 털리는 거죠. 세계의 정치 외교의 질서를 보면은 강대국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역사가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합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전쟁을 일으키려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세상이 고물가로, 식량 위기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권력의 중심부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세상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적인 지극히 사실이죠.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세계의 본부는 유엔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많이 하죠. 또 다른 어떤 본부 같은 것, 세상의 중심이 무엇이 있을까요? IOC, WHO, WTO, IMF 같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집니다. FIFA라는 어떤 축구단체도 있죠. 미국이나 중국의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입니다. 동맹을 맺든지 아니면 분열하든지 각국의 이권을 따라서 각국의 외교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정치는 그렇게 빠르게 재편이 되어집니다. 로이터 통신, AP통신, CNN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어떤 언론 단체, 미디어 단체가 세상의 이슈와 관심사를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쉽게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세상의 중심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제국이죠. 절대강국입니다. 천년왕국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이죠.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황제 숭배겠죠. 황제 신상과 황제 신전이겠죠. 다양한 신들이겠죠. 로마 제국 당시에 다양한 이런 것들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이 지상세계에서 황제 도미티아는 자기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고백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땅에서의 상황, 성도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상황과 지상의 상황은 이렇게 다르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중심에 서 계시고 모든 권력의 중심에 서 계시고 모든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이 서 계시고 땅의 권력자들은 그 자리에 한 자리도 없습니다. 의자 하나 놓여있지 않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장면을 봤다면 요한은 보았죠? 이 계시록을 성도들이 읽게 되겠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위로와 격려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은 황제를 바라봅니다. 황제의 신상과 신전을 바라봅니다. 여러 신화에 나오는 다른 신들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부자와 권력자들을 바라봅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끌었던 영웅들을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그들의 이름은 전혀 없습니다. 하늘의 상황과 천국의 상황과 땅의 상황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지금 무엇이 처음 휘감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무지개가 감싸고 있어요. 무지개의 의미는 무엇일까?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그 사인,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죠. 보좌를 무지개가 감싸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또 하나님은 장래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실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무지개가 감싸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무지개 밖에는 24개, 24개 의자가 삥 둘려 놓여져 있고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24를 로마 시대의 천문학을 대입해서 당시에 24개 별자리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주의 중심이다. 온 우주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 그 메시지 자체는 사실이지만은 이 본문이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은 일단 아닙니다. 왜요? 장로들의 복장을 보시면은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흰옷을 입고 관을 쓰고 있어요. 금관을. 소아시아 7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받게 될 상급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24 장로는 믿음으로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왜 24일까? 구약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12가 12를 더하면 24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역사의 처음부터 역사의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한 사람들이 이 24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 장로들처럼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이 장로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모든 하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나도 나중에 그 무리에 포함이 되겠구나. 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와 연장선에 있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천국 백성의 대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고 그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세세토록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세세토록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이란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영원히 예배를 받는 분입니다. 땅에서는 지금 누가 예배를 받아요? 도미티아는 황제가 예배를 받아요. 그런데 그 황제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죽어요. 세세토록 예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리 신격화시켜봤자 이 로마의 황제는 한시적인 존재일 뿐이지만 하늘에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는 온 세상의 중심의 자리에 계신 그분은 영원히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경배를 받으시고 영원히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땅의 모든 것들은 시간을 따라 지나갑니다.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지나갈 허무한 추억으로 남지는 않는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추억으로 남게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나 자신이 들어가는 그 행위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미 한 발 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예배는 한순간 끝날 허무한 일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예배 자리에 벌써부터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말로 이룰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값비싼 내용들입니다. 24 장로 밖에는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24 장로가 천국 백성의 대표라고 한다면 이 네 생물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 땅에는 다양한 동물과 생물의 형상들이 신격화되어서 우상의 모양으로 빚어져서 섬김을 받고 있지만 천상에 갔더니 네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왜 네 생물일까? 동서남북 네 방향. 계시록에서 사는 이 동서남북 네 방향, 그러니까 온 세상을 뜻하는 상징수입니다. 네 생물이라는 말은 땅의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그 존재들인 거죠. 물론 거기에 지금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이 존재들이 하늘에서 보니까 이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도 그 대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땅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5장으로 가면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을 다 예배하고 있어요. 와, 정말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의 모든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기 없는 사람들입니다. 명예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소외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과연 누가 소외가 된 것입니까? 이 네 생물들이 하는 일들은 이렇습니다. 24 장로와 마찬가지이죠.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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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아멘. 이들도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세세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그 일을 지금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땅에서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지금 땅에서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황제가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갔더니 존재란 존재는 전부다.
하늘의 존재이든 땅의 존재이든 동물까지 다 포함해서 육적인 존재이든 영적인 존재이든 모든 존재를 다 포함해서 각각의 모든 존재의 대표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중심, 내 원의 중심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놀라운 장면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요즘은 음식을 많이 먹는 재능만으로도 뭐 너튜브에서 조회수가 수백만이 나오고 게임 방송으로도 조회수가 수백만이 나오고 저는 여행 방송 많이 보는 편입니다. 또 물고기 잡는 어떤 낚시하는 동영상도 제가 많이 보는 편인데 그냥 구독자 수십만, 수백만 지천에 깔려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회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설교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신학자가 그 강의나 설교 한 편 만들어서 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몇천 나올까요? 몇만 나올까요? 어쩌다 몇 년 지나면은 한 몇십만, 몇백만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정말 0.0001%나 될까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복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들이 땅에서 마치 우리들은 세상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늘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오히려 땅에서 유명한 모든 것 중에 하늘의 그 이름과 업적을 새길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은 유명하다라는 그 위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권세의 끝판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창조주의 권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4장 마지막 절 24장의 찬송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찬송합니다. 11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요동치라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위협해도 난리 법석을 떨어도 위협하라고 해요. 난리 법석을 떨라고 해요. 자기 자신의 그 높음을 뻣뻣한 목을 드러내고 그 권력을 드러내고 억압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라고 해요. 먼지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진정한 세상의 중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좌만큼은 그분의 권력만큼은 영원하다. 우리가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영혼의 천국 가는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할 때 하나님 나라로 불려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두 번째 부활은 우리의 몸의 부활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최후의 심판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부활 전에 아마 첫 번째 죽음을 먼저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부활을 먼저 경험해서 영원히 천국을 먼저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 여기였구나. 우주를 초월하여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여기였구나. 유엔이 아니었구나. 미국과 중국이 아니었구나. 그들의 권세는 그냥 하나님의 권세에 비해서는 먼지도 못 되는구나. 요한의 환상속 이 보좌의 모습들이 단지 미래의 모습일까요? 미래에 꿈꿀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광일까요? 그렇지 않다. 계시록의 시간은 꼭 미래만 말을 하지는 않는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동시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이런 상태이다. 그거죠.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중심에서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소외시키는 거죠. 우리들이 이 영광의 주인공들이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자존감으로 살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예배는 전혀 허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일입니다. 벌써부터 영원한 일에 우리는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이 요동치고 있습니까?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우리들의 운명도 견고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 환상은 보좌가 온 세상 모든 존재의 중심이 여전히 하늘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반대의 상황 속에 살아가 우리는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연약함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지만은 예수님 세상의 환상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실상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 때 땅에서 매몰된 자들이 오히려 땅을 살지만은 땅에 속한 자의 신분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자의 권위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재창조하실 분이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온전한 권세의 창조주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자의 권위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은 가지지 못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면은 막힐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면은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싸움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들 가운데 밀림하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지배하며 통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중심과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보좌의 그 권력 중심으로 하나님의 권력을 믿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력을 위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한계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돼지인 소외자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은 순례자처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인 통치는 이 땅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보호자의 중심에 하나님이여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벌써부터 예배자가 되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을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 소망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진 담대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고난과 혼란과 박해 속에서 우리가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허상임을, 하늘의 이들의 지분은 전혀 없음을, 하늘의 이들의 자리가 전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보좌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런 믿음의 확신, 보좌의 신앙을 가지고 보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늘 보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땅에서 예배하는 나 자신이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거룩한 자존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늘 보좌 중심의 신앙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르지만은 나눔교회 지체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말씀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